오늘 말씀에 대한 저의 이해는 최근에 1970년대 후반부터 바울의 새 관점이라고 하는 이해가 등장을 하였고, 그것이 한 40년 정도 지나서 바울에 대한 새 관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지금 그렇게 배워왔지 않습니까? 이신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 할 때에, 그동안 개신교는 다 루터의 영향을 따라서 행위가 아니라, 노력으로가 아니라, 자기의 공로로가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다 이해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1970년대 후반부터 바울의 새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루터가 이해하는 것과 달랐다. 그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한 40년 정도 이렇게 중요하게 논의가 되었고, 지금은 양쪽 다 그러니까 루터의 관점이나 새 관점이나 어느 하나만 맞는다고 할 수는 없고, 각각 다 일리가 있다. 이 정도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은 각각 다 일리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서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한 50년 후에 100년 후에는 또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건 뭐 진리가 아니고 뭐하러 듣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리는 무슨 개념이나 원칙이 아니라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인격을 진리로 제시합니다.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랑해라 이렇게 사랑이 진리다, 답이다 얘기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살다가 가셨고 십자가를 지신 한 분, 인격, 그분의 삶 가운데 담긴 것으로서 사랑을 이야기하지, 무슨 어떤 개념으로서, 영원 불변의 개념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마주치는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한 인격입니다. 그 인격이 어떻게 역사와 삶 가운데서 이 역사와 삶을 이끌어 오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가 진리이고, 우리는 그것을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이해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는 20살 때의 이해가 다르고 40살 때의 이해가 다르고 달라지겠지요. 그렇죠? 그게 안 달라지면 안 되죠. 안 달라지면 안 되죠. 변해갈 것입니다. 잠정적이고 가변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우리의 마땅한 현실입니다. 뭐 아니면 도다 이렇게 이제 갈 수 없는 겁니다. 바울에 대한 새 관점과 또는 루터의 이해 사이에서도 예전에 처음에 바울에 대한 새 관점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등장했냐면, 루터는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의 비읍자도 몰랐다. 그렇게 남의 다리 긁고 있었다. 자기의 상황에서만 그것을 이해했지 바울 당시의 상황으로는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너는 틀렸고 나만 옳다. 이렇게 시작됐는데,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소란과 센세이션이 가라앉고, 먼지들이 가라앉고는 루터의 공이 있고 과가 있고 새 관점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는 아니고 나만이다 그렇게 됐는데, 청소년들이 그런 거죠. 나만 옳다 이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너도 일리가 있고 나도 일리가 있다. 그래서 너도 그리고 나도 지금 이렇게 가고 있고, 한 차원 더 나아가서 내 입장에서 바라보는 너, 그리고 네 입장에서 바라보는 나, 그게 다 의미가 있다. 그게 다 생산적이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인생이 다 그렇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우리만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만.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다 붙잡아 세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현재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를 본문의 내용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펴봐야 합니다. 본문을.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왜 이렇게 성경 얘기를 많이 하셔? 참 성경 얘기만 하셔. 또 그게 불만인 사람들도 있어요. 좀 재밌는 얘기도 하고 한 중간에 예화도 놓고 이렇게 해서 시간 배분을 잘해서 성경 얘기는 한 2분만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본문을 잘 보셔야 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나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여기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듣기에 그럴듯한 진리를 듣기 위해서 그거는 어디 가나 다 그럴듯한 이야기들을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이 그럴듯하냐 안 그럴듯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은 때로 그냥 가슴 속 시원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그냥 만족합니다. 참 누구 나쁜 사람이다라고 욕하는 걸 듣는 것만으로도 그냥 속이 시원해져서 뭔가 해결된 것 같은 착각을 갖기도 합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무것도 사실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잘 차근차근 살펴서 그죠?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2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자랑이 배제됩니다. 자랑은 문 밖에 있다 이겁니다. 이 울타리를 쳐놨습니다. 울타리 밖에 자랑이 놓여 있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데가 없다는 것은 그동안 어떻게 보통 이해했냐면 너희들의 행위로 너희들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니지 않느냐. 은혜로 받지 않았느냐. 자기를 그러니 자랑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보통 이해가 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배제되어지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3장 27절까지 읽어오는 동안에 자랑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어떤 사람들이 자랑을 했었습니까? 하고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이 자랑을 했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20절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랑을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이 있을 수가 없느니라 지금 이렇게 배제하고 있는 겁니다. 느닷없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자랑하면 안 돼가 아니라 지금 맥락은 자랑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이 율법 가운데 자랑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냐? 아니다.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 맥락으로 몰고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자랑은 그러니까 어떤 자랑이에요? 나는 행했어. 그 자랑이 아닙니다. 나는 해냈어. 그 자랑을 하면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로서 유대인들이 갖는 자랑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자랑. 근데 이들의 율법을 갖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자랑은 어떤 자랑이었어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행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자랑을 삼았던 것이 아니었고 바울의 생각 속에서는 그게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남달라. 이방인들과는 달라. 라고 하는 구별의 표로서 자신들의 남다름을 자랑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문에서 자랑할 데가 없다라고 하면서 배제하고 있는 자랑은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것, 율법을 지켜서 행하면서 나는 이렇게 잘 행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랑하면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항상 사실은 어떤 의미로 배워왔던 거거든요. 그거 너 네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야. 뭐 이런 형태인 거죠. 그러나 그런 자랑이 배제되지 않아요. 바울은 여러 곳에서 자랑해요.
자기가 힘써 수고하여 일한 것에 대하여 자랑을 갖고 있어요. 그런 자랑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를 한 것, 행위하고 그 행위에 근거하여 자랑하는 것, 그거 안 돼. 잘난 척하지 마. 한국 사람들에게는 특히나 먹혀 들어가는 그런 자랑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서 갖는 자랑이었다고요.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율법을 행위를 해. 율법을 지켜 행해. 그래서 뭐와 다르다고요? 이방인들 쟤네들이랑은 달라가 자랑인 거예요. 요게 아주 미묘한 부분이 있지만 중요합니다. 우리의 복음에 대한 기초를 놓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배제되고 있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것을 그러고 자랑하는 것을 지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 행하지는 않으면서 특정한 율법의 행위를 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든지 할례를 행하든지 음식 규정을 지키든지 정결 규례를 지키든지 하는 그런 것들로 이방인들과 자신을 구분하며 유대인됨을 자랑하고 있는 그 자랑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루터는 여기서 배제되어야 할 자랑을 그것으로 보지 않았고 행위 자체로 봤어요. 행위 자체.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으니까 은혜로 구원 얻는다. 맞는 이야기이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행위는 아니고 믿음으로만 그렇게 하여 무슨 행동을 하면 그게 믿음을 저버리는 것과 같은, 그게 서로 모순되는 것과 같은 형태로 잘못 끌고 간 면이 있어 왔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배당을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게 맞는 선택일 것 같은데요. 청각장애인 예배가 있는데, 항상 이전에 저에게 연락이 왔거든요. 언제 청각장애인 예배입니다. 이렇게 와 있는데, 그 연락을 제가 못 받은 상태에서 오늘 저희가 여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밖에서 기다리고 계시다고 합니다. 저 마냥 기다리라고 할 수 없고,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라고 하실 수 없고, 그래서 저희가 예배 장소를 옮기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기 보시면 계단이 있습니다. 여기 뒤에 계단이요. 계단을 통해 올라가시면 빠르게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셔서 위쪽에 개만인대 잘로 올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항상 듣고, 그래서 자기 의가 나타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모든 죄 중에 가장 큰 죄, 교만, 모든 죄 중에 가장 큰 죄, 이런 너무 교만해서 그래,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야. 이런 형태가 돼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자기 부인인 것 같이 항상 그렇게 이야기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막상 왜 헌신하네, 왜 봉사하네, 왜 충성하네, 또 이런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되어 왔는데, 그 이유는 행위라고 하는 것, 부정되어져야 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좀 다른 맥락에서 짚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행동 자체를 거부하는 쪽으로 좀 지나치게 많이 나아간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 당대에는 워낙에 로만 카톨릭이 강해서 거기서 무슨 공로를 쌓고 공로에 의해서 구원을 받고 성인들의 공적을 의지해서 고난을 이기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에 큰 반발로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이렇게 간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그때의 상황에서 적절한 도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본래의 지금 우리의 상황은 그쪽보다는 유대인들이 갖는 자랑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가장 큰 걸림돌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장벽을 벗어나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해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의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여서
모든 이방에게까지 영역을 넓혀놨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갔어요? 안 그렇거든요. 수레반으로 인한 박해가 일어나고 어쩔 수 없이 흩어진 곳에서 사실은 못 모르는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어쩌다가 복음을 전하게 된 결과 안디옥에 교회가 생기고 또 베드로에게 그 환상 가운데 이 부정한 음식이 내려오잖아요. 잡아먹어라. 자, 주님, 제가 아무리 그 막대 먹은 놈이어도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이런 짓은 안 하고 살아왔습니다. 아니다, 잡아먹어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였으니 괜찮다. 라고 하여서 이방인의 복음의 문을 하나님이 애써 열어 젖혀야만 가능했던 그 장벽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어떤 울타리처럼 너희들과 우리를 배제하는 것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주어졌던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정작 사용되어졌던 방식은 무엇이었냐면 아주 큰 장애물이었다고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나누는. 일단 할례를 행하고 들어와야 된다고요. 남자들은 다. 그리고 음식 규정을 지켜야 되니까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돼지고기도 먹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장어도 먹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개고기도 먹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런 거 못 먹게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삶의 많은 부분에 바뀌어서 유대인이 되어야지만 되는 어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꿈꾼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 유대인들이 특별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 모든 백성을 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으로 초대하고 이끌어 드리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준 목적이었는데, 정작 그렇게 살지는 않고 소경의 인도자고 못 듣는 자들을 인도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니들은 소경이야, 니들은 못 들어, 니들은 못 걸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었다고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보고 있었느냐? 유대인들은 걷고 있었느냐? 유대인들은 말하고 있었느냐? 그들도 아니었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이 일종의 지도 같은 것을 하나님이 준 겁니다. 여기로 찾아 나가면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준 건데, 지도를 가지고 찾아 나갔던 것이 아니라 둘둘 말아가지고 몽둥이를 삼았던, 아니 지팡이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럼 니들은 이것도 몰라. 정작 자기네들도 하지 못했던 거죠. 지도를 보고 쫓아갔던 것이 아니라 지도를 가지고 지팡이로 삼았다면 그들도 장님이고 이방 사람들도 장님이었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을 뿐이었죠. 그거를 바울이 지금까지 확인을 시켜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자랑을 하고 살아요?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산다고요. 나는 달라를 율법의 특정한 행위들에 근거하여 갖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여 그 율법의 특정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 유대인이 된 것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냐? 아니었죠. 유대인으로 오래 살아왔지만 그것으로 의를 이루지 못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일어났지요. 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의. 분배의 정의가 아니라 갑자기 각자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의가 나타나면 구원이 발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녀가 잘하면은 밥을 세고 주고, 자녀가 못하면 밥을 굶기는 것이 아니라 밥을 굶기고 옷을 새 입히고 과외 선생님을 붙여가지고 학교를 보내잖아요. 의죠, 의. 그죠? 의가 나타나서 구원이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의. 그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엮여진 관계. 그것이 사실은 성경 처음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아브라함부터. 그게 로마서 4장이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 있기 훨씬 전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자 그것을 의로 여겼다. 그것이 믿음의 법입니다. 믿음의 율법. 그러니까 추상적인 원리가 아닌 거예요. 추상적인 원리가 아니라 유대인들로서 몇몇 행위에 근거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것에는 구원이 안 나온다고요. 그리고 그걸 요구하지도 않는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거 하십시오. 그런 구원 받습니다. 이거 안 하시는 분들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지옥에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쉽겠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왔다고요. 유대인들이. 근데 저도 사실은 그렇게 깔끔하잖아요. 깔끔하잖아요. 우리 저희들이 아이들을 위협하고 협박하잖아요. 이거 안 하면 내쫓아. 뭐 이제 밥도 없어. 근데 그러나 이제 결국은 밥을 죽어야만은 그런 것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안 가고 복음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네 안에서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열망을 가지고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이 빚어내어지는 우리의 삶,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 우리도 또한 신실한 자가 되어지는 것. 그리하여 율법이 살라고 요구하는 것을 마침내 넉넉히 이루는 것으로 복음이 요구가 된다. 그러니까 다만 몇몇 율법의 행위를 하라고. 교회에 나와 예배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안 하면은 뭐 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유익한 거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해도 된다는 것으로 쉽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본말을 전도시키는 겁니다.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지 않아도 넌 아빠 아들이다. 아빠 그러면 나 열심히 하지 않을게요. 그래 아빠한테 이제 몽둥이를 맞으면. 무엇을 하라는 것은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했다는 것으로 특권이 되는 건 아니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다고. 유익하라고 준 건데 했다는 것으로 특권을 삼아서 남다르다고 하고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할 게 없는. 몇몇 행위들을 하는 것으로 그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것이라고 벌써부터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다고. 신뢰하시고 신실함으로 사람을 붙잡아 와서 그러나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몇몇 행동을 하라는 것이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수준이 아니라 로마서 12장에 어떻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존재 전체를 요구해요. 몇몇 행동이 아니라 할례 막 피가 나고 막 음식 규정 막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게 아니고 존재 전체를 요구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게 믿음의 율법이에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무엇 한두 가지로 되어지는 것으로가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실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떤 의미로 보면 비관적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그 행동들, 이런 훌륭한 행동들을 해라 하는 것으로 해서 훌륭해지는 사람이 없다고요. 여러분 신독이라는 말 아시죠? 신독. 유교의 중요한 얘기인데 홀로 있을 때도 신실함을 지켜내는 거예요. 사람들이랑 있을 때 뭐 의향이나 혼자 있을 때도 똑같다라고 하는 게 신독이거든요. 유교의 아주 중요한 선비의 분자의 중요한 덕목이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신독하고 계세요? 아이들이 보고 있을 때와 없을 때 다르죠. 서둘러 이렇게 뭘 해야 되는 그렇지 않다고요. 근데 신독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고 우기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착각했다고요. 몇 가지를 지키는 것으로 나는 있을 때는 없을 때나 지키고 있어. 그게 다가 아닌 그런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놀라는 거는 뭐냐면 생각보다 위인들이 없어요. 어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내놓아도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막 있어요. 보면 그냥 눈물이 나서 감동을 해가지고 그래 나도 이런 사람이 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룻은 좀 훌륭하긴 하죠, 그죠? 시어머니를 따라서 거기까지 간 거. 훌륭한 편이죠. 근데 막 드라마를 하나 만들 수는 있겠지만 막 너무 위인이고 위대하고 막 그런 건 아니죠. 아브라함은요? 그렇지 않죠. 이삭은요? 물론 뭐 우물 자꾸 양보하고 했지만 힘이 없어 양보한 거죠. 사실은. 양보했는데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또 우물 파면 물 나오게 해주신 거죠. 야곱은요?
정말 드라마틱하고 파란만장한 인생이지만 훌륭한 인간은 아니죠. 요셉은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은 좀 훌륭하죠. 그죠?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고기도 안 먹고 그리고 기도도 하는. 그러나 세상적으로 보면 공직에 있는 사람이 국가적으로 조서를 발표해가지고는 한 달 동안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다고 창문 열어놓고 기도하면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나만 하겠어요? 공직에서 잘리겠죠. 일반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무슨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없다고요. 훨씬 더 평범하죠. 훨씬 더 비겁하죠. 훨씬 더 우리들 같지요. 근데 그게 사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몇몇 율법의 행위들을 하는 것으로 스스로 옷을 해입어서 다르다고 구분하고 있지만 거기서 구원이 나온다고 서로 얘기하면서 남다르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성경에 보여주는 믿음의 법이라는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놀라운 것은 이 죄인들을, 이 지지부진하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붙잡고 그들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들 때문에 분노하고 그들을 사로잡아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시고 있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빚어가서 그 위대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움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만나게 됩니다. 그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하나님의 크심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들의 삶에서 확인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그 자리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몇몇 행위들을 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뜻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율법의 행위라는 것은 우리는 남달라라고 하는 그런 아까 얘기했던 할례든지 이런 행위들, 그런 것으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훨씬 더 성숙한 겁니다. 그렇죠?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에 비해서. 엄마 나 이거 했어. 쟤들은 안 했어. 나 상주. 그런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그러면 나갔다 와도 돼? 탕자가 밖에서 아빠 재단 다 쓰고 왔는데도 아빠가 아들이 돌아왔다. 손을 잡고 잔치를 하자 막 이러는 거죠. 그러면 아빠 한 번 더 나갔다 와도 돼요? 더 나갔다 와도 되긴 하겠죠. 그러면 이제 청소년인 거죠. 집을 들락날락하는. 그 큰아들이 뭐라고 해요, 보고서? 아빠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없는데 저 나쁜 놈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유나가 그래, 유나가 맨날. 왜 나는 없어? 왜 나만 없어? 너만 없, 당연히 너는 없지. 왜 나는 책상이 없어? 왜 나는 없어? 맨날 나는 없어. 하고 있어요.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요구하는 것이 훨씬 더 크고 성숙한 인간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고난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그걸 요구한다고. 근데 그거를 로마서 1장 끝나고 2장에서 요구해요? 아니고 12장에서 요구합니다. 12장에서.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그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죠. 이게 우리의 모델이죠. 그죠? 모범이죠. 자기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로서 자기의 몸과 인생 전체를 예수님 다시 들이셨잖아요. 그쵸? 그래 놓고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해놓으시고 하라고 지금 그렇게 요구하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당장 이제 그거를 할 수 있겠어요? 어떤 행동을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어떤 행동을 정하는 것이 문제라고요. 정하는 순간 나는 남다른 사람이 되고 그 정한 그것을 안 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멀어요. 베드로는 네가 지금은 네가 마음대로 가지만 나중에는 네 마음대로 못 가고 사람들이 너를 데리고 가다가 팔을 묶겠다라고 하죠. 언제? 노년에.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들을 때까지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좀 정신을 차려야 되는 부분들이 스스로에 대하여 있어지는 것 같습니다. 주름이 생기고 여러 가지 것들이 몸이 달라지고, 그죠? 몸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몸이 달라지고 나이가 들고 죽음이 가까워온다는 걸 알지요.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전에 8살 때, 10살 때, 20살 때는 뭐 죽는다는 것은 20살 때까지만 살고 싶어요. 뭐 그런 거지. 무슨 현실의 얘기가 아니라 동화 속 얘기 같은 거였잖아요. 이제는 좀 감이 오지요.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뭘 요구를 하세요? 그래서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본 사람으로서 신실한, 작은 일들에도 신실한, 작은 일들에도 목숨을 건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순교자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함부로 목숨을 건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 말고는 감당할 사람이 없는 그 일에 대하여 내가 오늘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삶으로 부르는 겁니다. 성숙임이죠.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놓고 심어놓은 내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나 안 해. 나 안 놀아. 나 이제 그만할 거야. 그게 아니고 맡겨놓은 그 일들을 하라는 거죠. 그 맡겨놓은 그 일들 속에 누가 드러날 거예요? 우리가 위인이 되고 우리가 영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삶을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라고요. 야곱이 훌륭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인생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전체에서 굽이굽이 마주할 수 있죠. 도망자로서 눈물 흘릴 때에, 억울해할 때에, 아들 요셉을 잃었을 때에, 바로 앞에 섰을 때에 굽이굽이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담기죠.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산제사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에 담기는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아직 이야기가 구체적이지 않죠. 로마서 3장 하고 있으니까 로마서 12장을 기대하십시오. 한 1년은 가야지 아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앞으로 많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 10년 단위로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10년 단위.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단위들이 있을 겁니다. 지지부진하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빚어가신다. 아무 쓸데없이 낭비되어지게 하시지 않으신다고요. 이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사람의 인생은 다 낭비이고 방탕입니다. 유대인됨에 대한 자랑을 얻을 수 있겠죠. 나는 이런 거 했잖아. 나는 이런 걸 이루었다. 유대인됨에 대한 자랑이죠. 낭비고 방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있는 이상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셔서 열매를 맺어 가시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인생 가운데 담길 수 있는 그걸로 부르셨다고요. 그게 메트로폴리탄에서 노래를 하는 가수일 수도 있고 집에서 아이들이랑 복닥복닥 하면서 매일같이 살고 있는 나의 오늘의 삶의 일상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며 신실하시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고요. 이 땅의 상속자로
부르셔서 그것을 세워나가시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놓치시면 100년을 살아도 하루도 살지 못한 것이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신방을 합니다. 9월달에 같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고민을 나누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신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오늘 그 주보에 같이 끼워진 그 저거 있죠. 큐티. 그날 해당되는 그날 제가 신방을 하면 그날 해당되는 본문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만약에 9일날이죠. 9월 9일날. 9월 9일이 해당되면 요한일서 마지막 장이거든요. 그 본문을 미리 묵상하고 계십시오. 그래서 그 본문을 같이 나누고 메시지를 전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